오늘은 들으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486장 찬송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그 다음 소절 보면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주를 돌아보니까 죽을 일이 더 많다는 것이죠. 미워 죽겠고, 또 배고파서 죽겠고, 또 화나서 죽겠고, 참 죽을 일이 참 많죠. 여러분, 382장은 찬송이 이렇게 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2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너 어려워 낙심될 때에. 3절은 어려운 시험 당해. 무슨 이렇게 어려움도 많고 시험도 많고 환난도 많고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은지 모르겠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죽을 일 많으시죠? 정말 죽을 일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일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성경학자 성경을 보니까 걱정과 근심과 관련된 단어가 365개 등장한대요. 제가 그걸 읽고 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냐면, 야,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이 걱정과 근심이란 감옥에서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하셔서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부패하고 타락한 이 땅에서 우리가 근심하고 또 걱정하며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천국 시민권을 수행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고난, 모든 문제들, 그리고 걱정과 근심을 발생시키고 야기시키는 모든 그런 문제로부터 어떻게 하면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지를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 신앙의 원리를 따라서 들으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이기고 고난을 넘어가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원리,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난과 문제를 넘어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한번 할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될 일도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될 일도 안 된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 때는 될 일은 됩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세상에서 살면서 얻게 된 그 노하우, 경험 가지고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될 일은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제가 목회자로서 살아보니까 될 일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될 일도 안 됩니다. 왠 줄 아세요? 될 일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될 일도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께서 큰 산과 같은 문제를 만날지라도 반드시 그 산을 넘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될 일도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될 일도 안 되는 것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될 일도 안 됩니다. 뭐랄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많이 경험합니다. 분명히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잖아요? 안 됩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문제가 어긋나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덧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2장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불러내시고 나서 약속하셨죠. 모든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15장에 가서는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 무별과 같이 셀 수 없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장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그만치 10년을 그 약속을 붙들고 기다렸어요. 그런데도 1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나 3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되었을 때 사레가 한 방법을 아브라함에게 제시합니다.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아브라함이 먼저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사라가 자신에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에 요청한 것입니다. 요청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요정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사라가 자녀를 얻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내 여종을 통해서. 이 방식은 세상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통용되던 그냥 세상적인 흔한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방식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야곱의 두 아내를 통해서 볼 수 있죠.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레아가 생산을 했죠. 근데 둘째, 이 라헬이 아들이 없자 자신의 여종을 자신의 남편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습니다. 그러자 레아가 첫째 부인이 자신에게 또 출생이 이렇게 단산된 것을 보고 자신도 라헬처럼 자신의 여종을 야곱에게 줍니다. 그리고 또 아들을 낳아요. 이것은 그 당시에 통용되던 방식이었어요. 여러분, 사라 역시 그 당시에 관습과 전통을 따라 세상적인 방법과 식을 따라서 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한번 볼까요? 여러분, 4절 말씀이죠. 하갈이 임신했어요. 여기까지는 성공이다, 드디어 임신했다, 하나님께서 상속자 아들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고난을 벗어나게 하시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혀 예상치도 않았던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하갈이 여주인 사라를 어찌했다고요? 멸시했다고요. 예상 문제 없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 여종 중에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다면 어떤 여종을 주겠습니까? 싹싹하고 예의 바르고 겸손하고 또 자신의 상속자가 될 아들을 생산할 여인이기 때문에 총명하고 지혜로운 여인을 고르고 골라서 선택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지 않았겠습니까? 전혀 예상 문제 없었던 것이었어요. 문제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 것이에요.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잖아요. 전혀 예기치 못한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두 아들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리브가가 태했을 때 에서와 야곱을 주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다시 말해서 이삭 아비로서는 장자의 복을 둘째에게 주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과 약속이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어요. 이제 야곱을 불러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처럼 장자의 축복을 이 둘째에게 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삭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고 첫째 아들 에서가 잡아다 준 진미에 취하여 있던 터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그때 에서를 불러서 축복하려고 하던 그때 리브가가 꾀를 내죠. 무엇입니까? 둘째를 에서로 변장시키는 것입니다. 손에 염소털을 장식하고 또 요리를 맛있게 해서 에서가 마치 산행에서 잡은 별미처럼 만들어 야곱에게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이런 전략과 계략을 아들 야곱에게 말하자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세요. 무엇에 경고하시냐 하면 어머니 복은 고사하고라도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벌써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리브가에게 멈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안 멈춥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방식을 택할 때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아니 우리 양심을 통해서 경고하세요. 멈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거기서 스탑. 그런데 우리는 무시합니다. 리브가 역시 무시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머니 복은 고사하고라도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간접적으로 어머니에게 전달하고 있는 야곱을 향하여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저주는 나에게 돌려라. 너는 내 말을 따르고 저주는 나에게 돌려라. 여러분, 그 말 그대로 리브가는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장자의 복은 야곱에게, 둘째 차자에게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방식을 따르는 리브가를 저주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리브가는요, 야곱을 에서의 그 분노로부터 피신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오라비 라반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보내면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며칠 못 되어서 내가 사람을 보내어 에서의 네 형의 분노가 누그러질 때 너를 불러오리라. 이것이 사실은 리브가가 생각했던 계략이에요. 그러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뜻을 성취하려고 했던 리브가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며칠이 아니라 몇 년이 아니라 평생 야곱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적인 방식은요, 결코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오히려 덧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세상적인 방법 멈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렇다면 어떤 것일까요? 눈물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문제 해결의 방식이에요. 한번 따라 볼까요? 눈물로 부르짖읍시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기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자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주신 때에는 죄 가운데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퇴락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죄로 인해서 너희들이 심판받고 그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었을지라도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으로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 문제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문제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기쁨을 충만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부르짖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임신하게 됐고 여주인 사라를 멸시한 결과로 말미암아 하갈이 다시 고난을 당합니다. 사라로부터, 여주인으로부터 학대를 당하게 되는, 그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 광야로 피신해요. 그리고 광야로 피신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합니다.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때 여러분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적으로 말씀하시죠. 내가 아들을 잉태할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이스마엘이라 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란 뜻은 엘이란 뜻이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스마라는 뜻이 바로 들으신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이스마엘, 그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까지 그가 울부짖었던 기도를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만나게 될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의 내용을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 라고 언약과 약속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그 하갈의 눈물 흘린 그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 여러분, 지금 하갈의 입장에서는요, 자신이 임신한 이 이스마엘조차도 지킬 여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 내 고통을 내가 들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인도하여 내 씨를 크게 번성할, 이스마엘 한 명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갈은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들을 응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 한번 보세요. 다윗이 시편 55편에 자기의 상황을 이렇게
탄식합니다. 시편 55편 2절 말씀이거든요. 내가 근심으로 어떻다고요? 편하지 못하고요.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얼굴 보면 알아요. 얼굴 보면 편한지 안 한지 한번 보시겠어요? 근심으로 편하지 못해요. 얼굴 보면 알아요. 근심으로 편하지 못해서 다윗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4절 말씀은 어떨까요? 4절 말씀 볼까요? 내 마음이 속에서 어디요? 심야. 이게 이제 시적인 표현인데 이런 거예요. 속상해서 죽겠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다. 그래서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다. 이것은 정확하게 표현은 속상해서 죽겠다 그런 뜻이에요. 옆에 있는 분 속상한지 한번 보시겠어요? 속상해서 죽겠어요. 저도 간혹가다 보면 속상해서 미치겠어요. 누구를 보면 두 아들 보면 막 속상해서 미치겠어요. 여러분 걱정이 끊이지 않아요. 아이들이 대학원 졸업하면 그리고 직장 취업하면 문제가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요즘에 제가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걱정할까요? 사귀는 여자친구들 때문에 걱정해요. 저 예수 잘 믿는 사람 만나면 좋겠는데, 신실한 사람 만나면 좋겠는데, 그리고 예수 잘 믿는 명문 가정에서 신앙적으로 잘 양육받은 그 교수들 만나서 데이트하면 좋겠는데 속상해서 미치겠어요. 말하면 듣나요? 안 듣습니다. 엄마, 아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잖아. 이런 헛소리나 하고 미치겠어요. 엄마, 아빠가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도 목사의 심정으로 전도하고 있대요. 미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속상해서 미치겠는 거예요. 그때 사도 다윗 한번 보시겠어요?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근심으로 인하여 마음이 편하지 못하고 속상해서 죽겠는데 그가 했던 일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5편은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지은 시예요. 여러분 왕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입니까? 전무후무한 능력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상해서 죽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덧나는 문제에 또다시 봉착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은요 계속 전쟁을 치릅니다. 여러분 근데 전쟁을 치를 때마다 똑같은 적과 똑같은 상황에서 전쟁을 치루어요. 근데 그 본문을 연구하다 보면 다윗은 단 한 번도 그 전에 이겼던 방식으로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적이고 똑같은 상황에서 대적을 만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이 대적을 무찌를까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이 노하우가 되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또다시 적을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계략을 알려주옵소서. 다시 간구해요. 10번을 전쟁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른 계략으로 대적을 무찌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후에 126편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 영적 순환을 돈 후에 이런 고백을 하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쁨의 응답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히스기야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히스기야 역시 여러분 아수르라는 사네립이라는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전역이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예루살렘 성 하나 달랑 남아요. 너무 막장으로 몰려서 대변을 먹고 소변을 마시는 상황까지 몰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성전이죠. 그 성전 하나 달랑 남아요. 여러분 그때 이 사네립이라는 이 아수르 왕이 편지 항복문서 하나 보냅니다. 그 편지 항복문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도 기록되어 있는데 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스라엘 전역의 성읍이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시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구원할 것이 아니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너를 구원할 자이다. 이게 편지, 항복 문서였습니다. 이 편지를 사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들려 보내주었을 때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볼까요? 왕아, 열왕기야 한번 보시겠어요? 19장 14절 말씀. 편지, 항복 문서를 받아 들고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어디 앞에 놓았다고요? 그 편지 들고 안절부절해서 여러분 사람 쫓아다니지 않았어요. 여호와 앞에 펴놓았어요. 그리고 그가 했던 일은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어찌하였다고요? 그 항복 문서를 받고 두렵고 떨리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편지를 놓고 기도한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 아수르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찌 응답하셨는가? 2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하나님 자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히스기야 왕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눈물의 간구를 듣고 계시는 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34절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시겠다 라고 약속하셨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기쁨의 단을 얻게 하실 줄을 믿고 오늘도 문제를 끌어안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요,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분입니다 뭐랄까요? 여러분, 이런 확신을 언제 가지게 되나요? 예수 잘 믿을 때 이런 확신을 가져요. 우리가 의의 길을 갈 때 이 확신을 가져. 근데 예수 잘 안 믿고 신앙이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이렇게 좋지 않아 보일 때, 그리고 신앙이 좋더라도 이 육체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또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의 수렁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나?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오해하셔도 많이 오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황과 전혀 관계없이 늘어나거나 줄거나하지 않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상황과 사람에 의해서 우리의 사랑이, 그 대상에 대한 사랑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 늘어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드는 것. 그것은 인간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신학자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지구상에 오직 나 하나만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보내오셔서 십자가에서 그의 죄값을 지불하셔서 그의 생명을 내어주셨을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10명의 아들이 있으면 10명의 아들, 이게 사랑이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그 10명의 아들 중에 특별히 잘난 아들, 잘난 딸을 더 많이 사랑해요. 나에게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사랑이 크게 결정되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갈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볼 때 하갈은요, 원가지가 아니라 곁가지예요. 곁가지. 하갈은 여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첩이었습니다. 후처로 들어온 여인이었어요. 원가지가 아니라 곁가지였어요. 그래서 하갈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아멘,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갈의 입장에서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기에는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원가지가 아니라 곁가지였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학대를 피해서 광야로 피신하였을 때 하나님이 샘을 하나 그녀를 위해서 예비하시잖아요. 근데 그 샘의 이름을
그녀가 이렇게 명명합니다. 그 셈의 이름을 명명한 것을 통해서 이 하갈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요. 한번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인데요, 그 셈의 이름을 무엇이라 불렀다?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다. 이 부라는 단어는 정관사예요. 더라는 정관사, 그라는 단어. 그 다음에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말해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 하면 살피신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 같은 하찮은 존재인 연약한 나도 돌보신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의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지만요, 죄의 길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를 살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분이에요. 따라서 의의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죄의 길을 갈 때에도 인생의 크나큰 실패로 인하여 죄의 수렁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윗 한번 보세요. 여러분, 동굴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의 길을 갔을 때에도 그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밧세바를 취하여 철저히 죄의 수렁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 죄의 수렁 가운데에서 웃을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나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상하고 통례하는 마음을 하나님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죄의 길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로 결정하셨어요.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동일해요. 그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하갈에게 이렇게 요구하세요.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보면 누구에게 돌아가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여주인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 나왔는데 누구에게 돌아가라고요? 여주인에게 다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주인에게 돌아가는 것까지는 오케이, 하나님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근데 뭐는 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 깐깐한 여주인에게 복종하는 건 힘든 거예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겠어요? 돌아가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순종하라니요, 순종하라니요, 복종하라니요.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돌아가라, 아멘,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근데 복종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복종하라 말씀하세요. 근데 하갈이요, 토 달지 않고 순종합니다. 여주인에게 돌아가고요, 그 학대했던 여주인에게 끝까지 복종합니다. 왠지 아세요? 사라가 변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갈이 알게 된 거예요. 이제 격가지였던 자신을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아니라 살피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상황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죄의 길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사랑은 결코 훼손되거나 약화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성취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문제를 만나서 때로는 우리가 세상적 방법을 취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지혜를 빌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전혀 예기치 못한 또 다른 상황을 만나고 또 다른 문제를 마주할 것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는지요. 하나님, 오늘 말씀 붙잡고 결단합니다. 이 문제를 주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가져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문제에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살피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결단한 우리 성도들의 결단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